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요한복음 13장이 마쳐지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에 가서 최신 유행하는 책을 살펴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과 잡지를 보는 것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가보는 편이죠. 그런데 항상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사람들로 붐빕니다. 특별히 도서관에 가보면 이른 시간부터 열람실은 자리를 잡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들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실력을 길러서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실력을 기르려 하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력도 길러야만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다니엘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세상의 실력과 영적 실력을 모두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즉 영적 실력만 갖추지도 않았으며 또 세상의 실력만 갖추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고대 국가인 바벨론의 여러 왕 밑에서 고위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실력과 영적 실력 모두 겸비했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실력만 기르려 하죠. 즉 영적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과 새 계명을 맺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을 보면 새 계명이 나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옛 계명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대표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보통 언약을 약속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언약은 약속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계약적 동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마치 결혼으로 부부관계를 맺듯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적 동의를 통해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감을 의미하죠.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 것에 대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시작되며 본격적 계약은 피를 통해 생명을 걸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동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다음과 같이 행하심으로 그 언약을 완수, 즉 체결하셨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관계 두 당사자는 서로를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언약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해야 했으며 사람은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했죠. 그런데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시내산에서 언약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언약관계를 깼고 하나님은 계약에 따라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관계의 의무에 대해서 여전히 충실했습니다. 그렇기에 심판 중에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새 언약을 약속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에는 피와 죄사함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계명이 들어있는데 모두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며 그것을 통해 죄사함이 일어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로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의 완성은 바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겠죠.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언약은 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친히 행하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도 이제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노력을 해봐야만 하겠죠. 그 첫 시작이 바로 사랑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차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건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 자신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확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런 자신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수제자로서 예수님 곁을 지켰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늘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즉 그는 자신이 그 고백을 감당할 만큼의 예수를 향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실력의 부족을 예수님께서는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러기에 베드로의 고백,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각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감당할 영적 실력을 과연 가졌는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내 의욕대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과 의욕으로 영적 실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길러집니다. 그것도 꾸준히 감당할 때 말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영적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의욕과 감정보다 영적 실력을 기르는데 최우선을 다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교회 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